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죄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흙과 피를 흘리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면 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얻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또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입니다. 17번과 18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17번, 18번까지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주시고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의가 결여된 것과 모든 성품이 도패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며 아울러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입니다. 아멘. 타락. 오늘 질문에서의 타락이 나오는데 타락이란 말은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가 있어서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올바른 길에서 잘못된 길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타락인 것이죠. 또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생활에 빠지는 일,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있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 빠지는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번 문제가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게 했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게 했다. 비참하다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끔찍한 그런 상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또 범죄하여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반역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거기에 숨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 그걸 따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자신이 지은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인간의 어떠한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단절, 영벌에 대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둠의 상태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태이었더니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지고 멀리 있었던 우리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정죄와 진노 아래에 놓인 상태, 심판 아래에 놓인 상태,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비참한 어떤 그런 상태인 것이죠. 또 이사야서 49장에는 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의 종이 된, 죄에 묶인 종의 상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으며, 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내가 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사람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과 물질과 단절되는 그런 죄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가 전가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범하였군요.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 이방인, 유대인 모든 인류를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한 가지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 거기서 보면은 카코스라고, 그것은 이제 그 뜻은 이제 나쁜 것을 의미하고, 또 포네로스, 그것은 악한 것, 에베베스, 경건치 않은 것, 에노코스, 죄책, 또 하말티아, 표적을 빗나가는 것, 뭐 아디키아, 의롭지 못한 행동들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또 사용되었고 또 알고 있는 것이 하말티아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그 기준을 빗나가고 어기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선인데, 그것이 죄가 아닌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에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답은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하는 것과 의가 결여되는 것과 모든 성품이 부패하는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며 아울러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입니다. 크게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데, 원죄를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하는 것과,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죄가 전가되고 우리도 함께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옳음이 결여가 되고, 또 모든 성품이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지으게 되는 죄, 그것이 자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욥기서 14장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또 4절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원죄의 전가로 그 죄의 대가인, 죄의 싹인, 죄의 결국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원죄의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의롭고 선하고 진실된 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는 아주 순수하고 완전한 모습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타락하여서 낳게 된 우리의 후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또한 그런 선을 알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죄성이라고 하는데, 죄성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이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전적 부패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이 육신 옛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적인 어떤 옛사람의 어떤 부패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옛사람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신체, 물질적인 신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과 아니면 또 하나님과 대립되는 부분들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적 부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패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몸과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의 것을 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보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도 그리고 그 위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혼과 마음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주가 되어서 사단에게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내가 주가 되고 또 사단이 주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부패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한 비참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의가 결여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는 의롭게 창조되었으나 그래서 원의라고 합니다. 이 원의 상태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책의 과정 가운데 죄의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부패한 상태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출생하고 그 모든 인류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한 자범죄도 짓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르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적인 의는 다르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예의와 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느냐에 대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동경과 인식과 어떤 그런 갈망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는 행할 수는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신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기 컵에 아주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 이것은 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독극물 한 방울이 탁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 전체가 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우리의 상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 무능력, 이것은 칼빈 신학자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말씀하신 신학인데 그러므로 부패한 원죄의 상태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선과 도덕적인 윤리 그런 종교적인 행위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어떤 선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왜냐? 이룬다 하여도 그 마음속 중심 가운데 즉 동기가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지 진정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6절 말씀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자기의 의로 한번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린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죄된 성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 그런 죄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부패 자체로서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시도조차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이며 또한 영적인 인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육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죽어있는 상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즉 자유주의자들이 이 말씀 봐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10절 11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람으로서는 육신적으로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알미니안 주의들이 봐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영접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 이런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의 어떤 그런 행함,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어떠십니까? 바에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결여된 그리하여서 모든 성품이 부패하였고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의 죄악 가운데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태어났고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3절 23절 말씀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적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요즘에 의학이 발전돼서 흑인이 백인으로 바꾸고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태어나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인지 또 얼마나 큰 저주와 심판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인지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태초의 첫째 날에 그 빛을 비춰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또 사단 마귀 권세에서 영벌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참빛 대신 우리의 참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정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진정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버지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아버지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의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보다 아버지 세상보다 물질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사랑 베푸신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아버지 우리가 갚을 길 없고 살 수 없는 그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아버지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 번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원룸교회 지체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금자 권사님 또 강경탑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문용순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원로교회 지체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따르며 섬기기 원하는 아버지 저들 가운데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교회를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며 지키는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과 아버지 그 수고를 하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가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들으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진정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몰롱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는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함으로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우리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아버지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씀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애타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간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기울이며 진정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주님께서 주시는 만찬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아버지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아버지 구원받고 아버지 진정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능력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진정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택으로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랑과 단절되고 물질과 단절되는 그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옵시고 진정 주님의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